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늘 시간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이 아니라 2016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소망교회 오장로님은 71세로서 산림산업 주식회사의 사장이셨어요. 소망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로님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소망교회 중에서 교인 중에서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사장이고 또 나이가 많지만 늘 가서 시신을 닦아주고 수의를 입히면서 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염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해준 분이 25년 동안 1826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년 동안을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먼저 찾아가서 염을 하신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71세가 넘으니까 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 오집사가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또다시 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환경이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대답하기를, 가장 슬플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집사님 그 아내는 기도의 수첩을 꺼내 보이는데, 기도에 그분들, 이 염해주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쓰여 있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이 국민일보에 실린 것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염을 하는 분야에서는 이 오장로님과 오집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늘 많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도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으로서 모든 생활에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본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도 언제나 온유하신 분이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해주시리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 신화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우스 신이 자기 밑에 있는 신들에게 사람과 짐승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 밑에 있는 신들이 이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적게 만들고 동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그걸 보고 그들에게 야 어떻게 사람이 적고 동물이 더 많냐, 저 동물 중에서 일부는 사람을 좀 다시 만들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다운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이 공존하며 산다라고 이 신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온전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지를 오늘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말에 실수가 없고 인내하고 살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주는데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말에 실수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또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말의 실수를 통해서 정말 이 아내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하고 남편의 이 그냥 필요 없는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냥 흩쳐서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하고 또 부모가 생각 없이 한 말이 자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할 때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아무 말이나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고 아무 행동이라고 다 좋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욥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웃을 붙들어 주는 말을 해야 된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에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같은 말도 부드럽게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해라. 다시 말해 그냥 내뱉지 말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25장 15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럽게 하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지, 이 아주 뼈가 있는 말, 강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관계를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부드러운 말을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벌써 공항에 가서 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벌써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는, 몇 개월을 받고요. 또 출발하기 전에 벌써 손님에게 친절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국적기가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국적기가 된 것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미국 항공을 타보니까 막 아줌마들이 막 이 서비스를 하는데 말이 거친 아줌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비행기를 타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무슨 말해도 활짝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서로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천천히 말도 해야 되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소중하게 여겨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누구든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만 소중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들. 왜냐하면 태어날 때,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다 소중하게 태어나지, 어떤 생명은 소중하지 않고 어떤 생명은 소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늘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은요, 결국 자기의 입을 더럽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말해요. 잠언 10장 19절인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천천히 말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말하면서 그냥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빨리 말하면서 빨리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게 된다는 것이. 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25장 11절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소중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말을 하라고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15장 28절에서 의인의 마음은 답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을 쓰는,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말인데도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말할까를 생각해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말을 골라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금방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수고의 대가 없이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금방 다시 남의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갑자기 떼부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 진실한 삶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을 때 세상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음식에 쓰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막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 앞을 나오는데 그 통닭을 튀기는 치킨 가맹점 튀기는데요, 보니까 그냥 그거 보고 한참 동안 치킨을 못 먹었어요. 백화점 이런 데서 다 이 사가고 나서 찌꺼기 남았는데 일부가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통닭이었는데 그것을 튀기기 위해서 씻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한참 동안을 이 튀김 먹는 걸 굉장히 조심했어요. 썩는 것을 갖다 튀겨서 주는구나. 이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건강한 재료를 통해서 내가 먹어도 상관없고 우리의 자식이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건강한 재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음식을 줘야지, 나는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슬람은 4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란이라는 율법이 있는데 모하메드가 받은 계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변질된 책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 코란이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디스라는 것이 있는데 모하메드가 한 말과 한 행동을 잘 기록해 가지고 모하메드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또 디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혼합해서 만든 율법을 디아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3가지가 아닌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모하메드를 닮아야 된다. 세상 종교에서도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닮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세상 신들은 다 이기적인 신들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죽은 신들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말만 조심해도 좋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도 참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다시 말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길 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참지 못한 삶은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내하는 일에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요. 세상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들 속에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질 무렵에 길을 거니는데 이리가 길을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 길을 이 여우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키가 한 3m나 되게 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대단히 크네. 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까지 사자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네. 동물들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이제 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이 숲속의 왕이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동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동물들이 막 웃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그 여우를 잡아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던 여우는 결국은 다른 동물들에게서 잡혀먹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될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실수가 잦다,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잠언을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잠언을 10번이든 20번든지 잠언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잠언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에 허물이 많고 말을 쉽게 하고 말을 강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부지런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신의 가벼운 말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늘 새겨서 이 말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이 복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섬기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하면 구제를 많이 하라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벌어서 큰 집도 사고 아파트도 큰 아파트 사고 차도 좋은 차 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돈을 번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 내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돈을 버느냐?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하여 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옆에 사람들과 이웃과 교제하며 저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배고플 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줬고요.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주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셨어요. 관리해서 잘 관리하고 섬기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요. 전철을 타고 오는데 소경이 이렇게 눈을 안 보인다고 소경이 옆구리에다가 라디오를 달더니 그 라디오 옆에 카세트에서 그냥 다른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오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서희 타고 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여전도사님한테 내가 이분에게 소경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알아차릴까 못 차릴까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이 전도사님이 소경인데 모르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돈을 주고 싶은데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게 줄게. 그러고요, 1,000원짜리를 꺼내서 두세 개 딱 집어가지고 딱 올려놓는 순간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소경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걸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왼손이 아는구나. 금방 알아차리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헌신해도 하나님은 알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어느 날 말하시더라고요. 자, 얼마나 구제가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을 두는 것은 부자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가난한 자를 옆에다 두신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유대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래 두 유대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님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돈을 꺼내어 주면서 다른 동행인에게 말하기를, 장님은 돈이 필요해.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써야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나는 구제하기 싫어. 에이, 저런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지, 뭐 신이 알아서 하든지 하지 왜 우리가 도와줘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는데 이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어디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웃 동네에 장사로 하러 갑니다. 낯선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입니다. 당신들은 이웃 도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금 불러오라고 명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불러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길 수 없습니다. 두 명은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방금 장님에게 이 구제한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50년 생명을 연장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구제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급히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이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쓰고 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도 조그마한 시간을 허락해 주라고 합니다 하고 천사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장사를 해서 돈이 남자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얘기가 유대인들 안에서 퍼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남으면 언제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10분의 8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면서 또 선한 일을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삶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3분의 2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충북 제천에 가면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그 교회는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곳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교인이 97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중에 근 100명 정도는 언제나 일주일에 2번, 3번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정말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을 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생활을 지속할 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그 사업과 그 교회와 그 민족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믿음으로 행동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웃을 준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이잖아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이웃이고 나와 함께 태어난 형제도 이웃이고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돼서 이웃을 잘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963년 30대 중반에 흑인 침례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워싱턴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을 때 그를 수감한 백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두렵지 않소? 그랬더니 킹 목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힘이 더 센지 당신들을 사랑하는 나의 힘이 더 센지 내기해 봅시다. 나를 감옥에 넣으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것이오. 나의 집을 파괴하고 나의 가족을 위협해 보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사랑은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기를 믿음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된다. 깨달은 만큼 깨닫고 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축복된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정말 행함이 따른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그의 삶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그는 땅 20만 에이커,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말하는 4억 평의 땅을 소유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주 가난한 형편에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깁슨은 대답하기를,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 신조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수고를 게을리지 하지 말고 부지런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이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자가 이상하듯 물었어요. 아니, 그것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생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고, 학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정없이 토막내 죽이기도 하고 약을 먹여 죽이기도 하고 살인을 일삼습니까? 우리가요, 진정으로 부모를 섬길 때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할 때,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배우고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빨리 찾으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셨죠?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이왕 읽은 거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는 바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라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개냐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365개. 매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유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잡혀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농부들이 수고했어도 결국 그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한, 저희가 충주에 복숭아 농장을 지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올해는 복숭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박이 떨어져 상처 입었고, 이건 비가 많이 내려서요, 이것은 새들이 와서 쫓아 먹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해 이 복숭아 농장은, 우리 농장은 다 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1년 내내 땀을 흘려 봄에 걸음을 쓰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 우박이 내리는데 30초 내렸는데 과일의 40%가 상처를 입어버려요. 30초 만에. 1년 내내 수고했는데 40초 만에 이 40%의 과일에 상처가 나서 못 쓰는 상품이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을 다 부어줘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리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욕심 없이 믿음으로 살면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